사무엘상 강해의 18번째 시간, 전심으로 여호와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마지막 구절 2절입니다. 그 2절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과 상태를 알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이 20년이나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온전히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 이후 3절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보세요. 7장 3절부터 사무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나이도 저희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유대인들은 12살 정도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후로 2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의 나이를 30대 초중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민등록 번호 본 것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사무엘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파에 머무르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준비된 사무엘, 그 사무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저 세 가지 정도, 세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번째 부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세 번째 부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요점일 수 있겠는데요. 자,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올바른 신앙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 다른 섬김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시대에는 이방신들, 대표적으로 아스타롯이라고 표현된 가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것인데요.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떠올라요.
자, 무엇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훌륭해, 훌륭한 신자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2부 예배에서인가요? 언뜻 말씀드렸는데 보약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약과 상극인 돼지고기나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절제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죠. 또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떤 면에서 교과서적인 회개와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에 순복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제야 모처럼 유일신 신앙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동안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양다리 신앙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우상들은 제거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겉으로나마 그렇게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대성회를 제안합니다. 자, 겉모습은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였으나 그 속사람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대성회를 제안한 것이에요. 자, 5절에 나타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집회를 갖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잡힌 분위기를 더욱 상승시킬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 부흥을 경험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계기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일반적인 것이 바로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집회라 함은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기도회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죠. 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했었죠. 돌아보면 올해 저희 교회 젊은이 예배도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 보여져요. 당시 코로나 상황이 애매해서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번을 주저했어요. 그때 하루 이틀 사이로 다시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강행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여름 수련회 전후로 젊은이 예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에 저희가 집회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다,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은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고 했어요. 물을 부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예요. 물을 부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미스바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서로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여, 우리가 다 쏟아 놓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토해 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이 생각나죠? 시편 32편 5절 말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뭐라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벌써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전형적인 회개의 문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예민하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들입니까? 인생들입니까? 자,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의 회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셋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무엇합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스린다? 왕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재판하였다는 뜻이에요. 재판하였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재판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적어도 이 시대에 누가 재판했죠? 왕이 없고 누가 재판했죠? 예, 사사죠. 사사. 젖지. 사사를 저희가 영어로 젖지라고 하는데 판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일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역사의 중앙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가짜 신들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들처럼 그 깨어있는 지도자 생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전심으로 그분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귀한 계기가 있어서 각자 또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새로운 부흥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